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 서편 땅 분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각 지파의 모든 사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땅의 크기와 지역은 달랐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땅이 분배된 것은 같았습니다. 이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땅을 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 그런 터전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분배를 받은 2지파와 또 반 지파를 제외한 9지파와 또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분배할 땅을 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는가? 아마 이 대제사장 엘라살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림과 둠밈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제비뽑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분배였고 그런 선택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이 매우 민감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다툼이나 불평 없이 그들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겉보기에는 제사장을 통한 제비뽑기로 보이죠. 주사위와 같은 것이거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방식이거나 뭐 그렇게 겉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한 그런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아야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것만큼 행복하고, 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것만큼 우리 마음에 확신과 감격이 있는 뭐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서편에서의 땅 분배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갈렙에게 있어서 이 땅의 분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죠. 갈렙은 45년 전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보았던 헤브론 땅, 그 땅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헤브론을 그에게 분배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합당한 요구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 땅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은 거인 족속이었던 이 아낙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앞에서 이 가나안 남부 쪽을 점령을 할 때에 이 헤브론을 먼저 이겼지만은 그때 도망갔었던 이 아낙 자손들이 다시 모아서 쳐들어와서 아마 이 헤브론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은 그들과 전투하는 힘든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참 희생의 모습이고 여전히 담대함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여호수아는 가장 나이 많이 먹은 갈렙이 그렇게 먼저 희생하며 헤브론을 달라고 하였을 때 축복하며 그 땅을 분배를 합니다. 소극적인 상황에서 적극성을 띠는 것 참 중요하죠. 모두가 눈치 보고 있을 때 먼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뛰어드는 사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놀라운 복이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어려울 것 같았던 이 헤브론은 갈렙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헤브론 지역은 오히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지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땅을 분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크던 작던 자신의 삶에서 진리의 길을 가고 행복하게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갈렙처럼 적극성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좁게 보이고 때로는 어렵게 보이는 길도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고 사명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곳에서 더 넓은 길을 볼 수 있고 또 전쟁이 그치는 우리 삶의 전쟁이 그치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또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신앙의 적극성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참 필요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청족이라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